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1989년) 구소련의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발생했던 강도 8.2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4분 만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전체가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은 그러한 대재앙 가운데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네가 필요할 때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들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쳤고 38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아들을 끝내 발견해내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또 그 아들도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렇게 깜깜한 건물의 잔해 속에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자식을 건져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 하겠지, 안 되면 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해버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말을 내뱉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할진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큰들,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내가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이 3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 대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와 대적하고 그거 맞서게 하시고, 그리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도록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8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친히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 자체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쓰신 도구였고,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통을 그냥 그저 전해 들은 것으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로 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친히 고통의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찾아가서 보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은 관심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고 싶으시죠. 내 눈으로 확인해야, 잘 사는 것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을 가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해서 만약에 타주로 간다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잘 살고 있겠지 그냥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가서 보셔야죠. 환경은 어떤지, 좋은 집은 잘 얻어서 있고 있는지,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가서 봐야 여러분 마음 놓이시지 않겠어요? 보는 것은 관심이에요. 보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옆집 아이가 타주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죠. 따라가서 구경하고 집에 찾아가 보고 이러지 않죠.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그 신학교 그 동기들 중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르완다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이 아프리카 땅까지 가셔서 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로하신데도 비행기를 이틀 3일 타고 가셔서 2번 3번 갈아타고 그 땅 끝까지 가셔서 기어코 보고 오시더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눈물과 고통의 날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보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이 이렇게 떠져서 눈에 들어와서 본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고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순간 그 하나하나를 다 마음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현장에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관찰하여 보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지켜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해도,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에 아픈 손가락을 더 싸매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안 들려요. 사랑하면 들려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다가 한밤중에 자다가 살짝 이렇게 뒤척이고 칭얼거려도 다른 사람은 다 못 듣죠. 엄마는 듣습니다. 엄마는 듣고 깨요. 저도 이 큰딸을 낳고 우리 그 장모님과 함께 한동안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우는 것도 아니에요. 울려고 이렇게 막 발성 연습하는 거 있죠. 막 목에서 이렇게 막 울려고 막 낑낑거리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소리만 들려도 저는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보면 어김없이 장모님도 달려서 나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들려요. 온 관심이 그 아이에게 가 있으면 작은 움직임에도, 작은 기척에도 깨게 돼요. 들리게 돼요. 달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아무리 시끄러워도 다른 애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떠드는 소리는 확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아들이네 딱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기들이 다 나일강에 빠져서 나일강에 던져져서 울부짖는 그 소리도 들리고, 피부치를 강에 던져야 하는 어미의 애끓는 울음소리도 들리고, 숨도 쉴 수 없는 고역과 매질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도 그냥 흘려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들어와서 들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경청하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을 때 왜 우는지, 왜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듣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들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는 이유를 알고 듣는 거예요. 울음소리만 들려도, 부르짖는 소리만 들려도 왜 그런지 알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듣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귀로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 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준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마음을 가지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무슨 소리든지 들어야 되겠다, 응답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을 보시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를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를 당하는 중에, 원수의 손에 고통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너희를 보지 않겠느냐, 그 고통의 현장을 보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화려한 그런 단어들이,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고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받았던 그 시간을 보면 내가 기도했던 시간이 아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서는 그 시간에 응답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분들과는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 신학교 이 동기 중에 지금 몽골로 선교사로 나가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농사를 짓는 그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부모님이 신학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홀로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했죠.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페이를 받아도 2주만 지나면은 학비하고 기숙사비하고 뭐 밥 사 먹고 뭐 책 사보고 이러면 2주만 지나면 떨어져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하나씩 주는 그런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받고 또 나머지는 굶으면서 보냈어요. 배가 고파서 그냥 굶으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점심시간 전에 이제 체프 시간이 있는데 체프를 끝내고 이렇게 기숙사를 향해서 돈이 없어서 식당으로 가지 못하고 기숙사를 향해서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밥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저 밑에서 다른 친구 전도사님 한 명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중간에서 만나서 그 손에 식권을 한 10장 정도를 손에 쥐어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아무래도 너와 뭘 좀 나눠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 그러면서 식권 10장을 손에 쥐어주더라는 것이죠. 이 친구가 기도가 응답됐다. 너무 기쁜 마음에 식당에 달려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또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기숙사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응답을 받았던 건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써 아시고 새벽에 이미 역사하시고 새벽에 이미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꺼내놓지 못할지라도 미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을 것을 다 아시고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두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인지하고 있다, 그런 사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그리고 뼈저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꿰뚫어 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은 그 이상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서, 보지 못하셔서 그래서 응답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혀가 미처 놀리지 못하는 그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께 들어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르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8절에 그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고통을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귀를 닫고 계신 것 같았는데,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너무나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것을 어찌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한 그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그 문제의 해결자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탈출시켜놓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저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받는 고통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 이 연약한 믿음으로 봤을 때 정말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어둡지만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밝은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전체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눈에는 그 터널, 그 어둠,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은 너무 암담하고 캄캄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사실만 붙들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믿으면 전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믿음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진의 그 폐허 속에서, 건물의 그 잔해더미 밑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오실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내가 필요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렇게 믿었던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실 거야. 반드시 더 큰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실 거야. 우린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주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게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